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난주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아내의 기도를 다루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어머니의 기도를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자녀의 기도에 대해 살피고, 그 다음 주에는 성도의 기도를 살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시민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남편과 아내,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라면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창 유행했던 폭삭 속았수다. 요즘은 보니까 지금 왕사남이 이제 인기 있던데요. 제가 아직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제목만 보고 우리가 왕사남인데 왕과 사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이야기인데 단종은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왕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막 또 충성하고 사랑하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사남 왕과 함께 사는 우리가 왕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생각해 봤고요. 작년에 이제 폭삭 속았수다가 굉장히 이제 인기 있었는데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이제 1화에서 여메란 씨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딸에게 이제 잠을 자는 딸을 깨워서 이제 전복을 이제 구워줍니다. 그 귀한 전복을 숯불에 구워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죽어도 너는 꼭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이제 유언을 이제 남깁니다. 그 장면이 진짜 마음이 좀 뭉클하고 많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녀를 생각하는, 자기 딸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것이 자기 딸의 이제 딸을 향한 사랑이구나, 자녀를 향한 사랑이구나. 근데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엄마의 사랑이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자녀를 향한 연민이죠, 그렇죠? 살려주고 싶고, 키워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 연민,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렇죠? 엄마의 그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자기 자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네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니 그 짐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벌을 받을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만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엄마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존재지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줄 수 없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그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씻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줄 수 없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의 한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 앞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를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 말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도 함께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벌을 받기 위하여 십자로 가시는 주님이 자기 때문에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 곧 너희의 죄와 너희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라.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심판의 벌이 지나가고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다 고백하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와 같이 재학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모든 비참함을 겪고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진리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고. 단순히 육적인 부모로서 그 자녀의 육체적 필요, 생활의 필요, 몸의 필요를 채우는 육신의 부모가 되는 것을 서약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부모가 되도록 서약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죠. 우리는 고백했지만 서약했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곧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죄악 중에 잉태하고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그 죄의 쓴뿌리들 볼 때마다 누구를 닮았어? 이런 저거 엄마 닮았어, 저거 아빠 닮았어, 그런 게 아니라 저거 엄마 저거 아빠 닮은 게 맞죠. 그 원죄가 이어져 오는 건 맞는 말이죠.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사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길러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연민, 좋은 거 주고 싶죠. 입히고 싶죠. 먹이고 싶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사찰로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월급 2만 원 받으면서 건축 헌금을 30만 원 작정하셔가지고 연봉의 1.5배를 작정하셔가지고, 엄마는 그때 교회에 이제 사찰 집사님의 자녀들이니까 혹시나 또 기가 죽을까 싶어서 옷이라도 조금 좋은 옷은 못 입혀도 새 옷은 입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하신 거죠. 그게 너무 못내 마음이 아파. 아직도 그거를 정작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80이 다 되신 어머니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더 못 챙겨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하고, 또 뭐 풍족하게 넘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참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 좀 돌아봐지는데요. 연민,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연민이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연민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이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연민 대신에 기도하는 성도들, 어머니들 됐으면 좋겠고요. 엄마의 사랑이 이제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은 반대로 엄마의 사랑이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욕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클 때 사랑은 언제나 욕심을 동반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썸을 탈 때에는 서로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조심합니다. 근데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소유권이 다스림이거든요.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좋은 남편이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속적인 남편상입니다. 성경적인 남편상과 전혀 다릅니다. 좋은 남편은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좋은 남편이죠. 그렇죠? 사랑을 할 때예요,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드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내 소유로 삼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사랑이란 명목으로 자기의 자녀를 소유하려 듭니다. 분명히 자녀를 위한 것이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의 욕심과 기대를 자녀에게 투영시키죠. 요구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자꾸만 자기의 어떤 욕심과 기대를 자녀에게 투영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과 기대가 성경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예배를 더 사랑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과 기대가 아니고 세상적인 욕심과 기대가 자꾸 자녀에게 투영되는 거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소유처럼
자기의 기대를 자꾸 자녀에게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네. 그 학교를 더 좋은 데를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치로 또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켜서 또 교육하는 걸 목표로 삼는 기독교 학교들. 우리나라에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요.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기독교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고요. 초창기 기독교 학교에 그 출발을 했던 학교인데요. 연말 신학기가 가까이 오면 입학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를 둔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는데 이 선생님이 질문할 때 꼭 졸업생들이 어느 학교 갔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답니다. 근데 설명이 다 끝나고 이제 질문하십시오 하면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요. 그래서 졸업생들은 학교 어디 갔습니까? 미국을 갔습니까? 한국에 좋은 데를 꼭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명목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학교로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샘터교회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사 선생님들이 지난 겨울 2월 달에 캐나다의 개혁교회 학교에 탐방을 이제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기독 학교 교사들이 탐방을 많이 온대요. 이 캐나다 기독 개혁교회 이제 학교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놀란 것이 언약의 자녀를 길러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육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탐방하는 교사들이 그걸 다 거기에 관심을 교육 시스템 구조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라는 어떤 그 명목 안에 다 포장하고 숨겨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은요. 아무리 성경적인 방법으로 스터디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요 세속적인 겁니다. 세상의 공부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길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성도의 어머니는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의 어머니들만 해져갑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맘깎여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엄마들만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성도의 어머니가 사라져 가니까 교회에서 언약의 자녀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가의 출산율보다 교회 출산율이 훨씬 더 심각하다. 세속 국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출산율이 더 심각하고요. 또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에서 그 자녀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불임의 시대가 오게 만든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길이 없죠.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낳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저 자식을 낳지 못한 한 여인의 한이 서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한나는 교회에 더 이상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성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 안에 온통 세상의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한나는 성도의 어머니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반복해야 돼, 리메이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교회에 언약의 자녀를 주지 않으실 때 교회가 울며 부르짖어야 될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자녀의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포항장로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포항장로교회가 좋은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낳고 길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목표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교회가 계속 보존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설립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울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기서 울라라는 것은 기도와 함께 기도에 순종하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곧 그 자녀를 위하여 수고와 인내의 삶을 기꺼이 감당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부러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혈육의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직접 책임지고 돌아보라고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책임지라고 주신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그리고 교회의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